자, 오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각종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서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재건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세 가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하나는 황폐한 성읍을 재건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후된 성전을 보수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바로 이 하다시라는 바로 이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서 지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정말 이 수치스러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죠. 세상 나라는 임금이 사람이 다스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렵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지도자와 이 나라의 관계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양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양무리의 목자요, 또 나라는 그 양무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반드시 그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 있어서 백성과 또 지도자와 그 나라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나라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목숨 걸고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영웅 중에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이중적이라고 했죠.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그 안에 있는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 그러한 책임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세 가지 비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백성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은 과연 어디에서 할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 그것은 지금 어떤 큰 승리를 거둔 길랄 야베스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승리 현장, 그 승리의 자리에서 바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바로 길갈로 가자라고,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들어간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바로 이 길갈에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뜨겁고 좋았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길갈 신앙,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길갈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것이고,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지금 체험하게 됩니다. 그 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바로 이 나라라는 것은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러한 나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어때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 공동체,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일종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큰 단위예요. 근데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도 있죠.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든, 또 우리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나라든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길갈로 가자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길갈에서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12개의 돌비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도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내뱉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고 금방 찬양하다가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40년간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홍해 바다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건널 때 돌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그 언덕에 세워라. 그래서 이 언덕에 세우는 이 돌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실패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승리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설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인데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어요. 3대 절기의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만찬 제정하실 때 보면요, 기념하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실 때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살 주시고 피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어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 기념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요? 큰 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죠.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또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돌비를 기념비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요, 여호수아 당대에 그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죄와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상징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 진멸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후손 때에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그 세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그 계보들이에요. 근데 그 계보가 만약에 그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한다면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요, 단순히 그 세대만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앞선 그 위대한 믿음의 세대들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까지도 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사명은 그들이 이제 물려받은 신앙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들 세대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호수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또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세운 기념비는 어쩌면 믿음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인 거죠. 이 물이란 것은요, 물이란 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면 홍해바다 건너야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건너지 못한다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어때요?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 승리가 자기들 당대에만 있었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가
우리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승리의 기념비는 어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기념비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이러한 체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만났던 그 체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극심한 고난, 어떻게 보면 다 그 사명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그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할 때도요, 그때도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또 힘 있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 믿음의 기념비를 사실은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요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보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셨지. 그래서 그것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거는 기적이에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배 타고 건너가거나 뭐 다리 놓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강이 이제 딱 멈춰서서 어때요? 절벽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의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하나의 증거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면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족속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그들은 안하작성이고 벌써 우리는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긴다, 싸워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하나님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 이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마른 땅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딱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이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용기와 자신감을, 믿음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것. 자, 지금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요. 계속해서 싸움을 거리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오늘까지인 겁니다. 이미 다 승리했을 수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까지, 먼 후대,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이 성경의 기록은요, 영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은 분명히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지만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사건이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란 현재,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는 단순히 추모가 아니에요. 어떤 회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들려 돌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과거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바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고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의 큰 물을 건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하나는 홍해 바다 건너고 한 번은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이라는 의미는 뭔가 바로 장애물이자 또한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이긴 거예요. 극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두 번에 걸친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은 뭐냐? 앞으로도 그들 앞에 있을 장애물, 앞으로도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망의 물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옛날에 해주셨는데 지금 왜 못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뭐야? 앞으로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홍해 바다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앞에 죽음의 강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건너야 될 영적인
요단강이 있고 영적인 홍해 바다들이 있어요. 뭐 그것들이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 바닷속에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길이 되어 있어서, 그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증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가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의미는 뭐냐?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할례의 유래를 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언약 관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요, 새로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니, 상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더 심하죠.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다라고 하죠. 그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근데 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는 거, 소위 말하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표징, 증거로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제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았는데 할례를 왜 못 받았냐? 그들은 항상 이동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구름기둥이 떠오를지 몰라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 어때요? 이게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이게 이동할지 모르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그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면서 그들이 왜 꼭 그러면 이제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냐? 그들은요, 지금 상황이 그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할례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절박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굳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꼭 이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했죠. 표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주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 백성을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이 이어받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능력은 뭐냐? 권리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꼭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이 엄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24편에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키겠다 맹세해놓고, 그죠?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 맹세요.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어떻게 보면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언약에 있고 언약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요, 이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언약식을 체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을 체결하죠.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그분 어때요? 하나님이 횃불리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고기를 쪼개는 짐승을 잡고 그것을 딱 반투막을 내서 벌려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쪼갠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도 피로써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물론 이 피는 짐승의 피지만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인 겁니다.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체결했고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 피는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되는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피로써 증거한 거예요. 피로써 맺은 약속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써 생명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거는 확실한 약속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치 제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 짐승의 피로 세운 그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은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단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믿음을요 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미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을 때 사무엘이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할례 받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키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러면 그 할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할례가 소용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결단이 있을 때 그 할례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할례는 어디에 받느냐? 물론 육신의 할례도 할례지만 정말 중요한 할례를 마음에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족을 베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알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알아.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행동, 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육신의 행동도 이제 할례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없어요. 열심히 볼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죠. 음란한 생각들, 욕심, 탐욕, 미워하는 마음, 이런 각종 추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육신의 할례야 뭐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면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죄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때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끝에를 잘라내는 것이 있잖아요. 잘라내는 것인데 이 남자의 생식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손을 낳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근데 또한 동시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죄악의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끊을 수는 없으니까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끊는다라는 죄악을 끊는다라는 그런 세상의 정욕을 끊는다 그런 의미로 살짝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죄를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 죄는요 그냥 보통 마음으로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죄 중에서요 어떤 습관성 죄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담배도 어떤 중독성이 있고 마약도 중독성이 있고 뭐 술 뭐 이런 것도 중독성이 있는데 어떤 습관적인 죄들이 있는 그 우리가 끊지 못하는 아주 중독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끊으려면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에서 살려받을 때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죠.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오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이것은 결국 영적인 마음의 할례로 이 상징되는 건데 그 뭐냐? 마음의 할례. 곧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칼이에요. 일종의 검이야죠. 끊는 것은 검인데 칼인데 무엇을 끊느냐? 육신의 이 세상의 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검이 칼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다 했을 때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는가를 아까 알려주셨어요. 뭐죠? 부싯돌로 돌을 깨트려서 그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쇠로 만든 좋은 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쁘게 잘 잘라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돌을 깨트려가지고 돌과 돌을 서로 탁 부딪히면요 돌이 한 면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 그 깨진 면이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깨진 뭐 석기 시대 뭐 이런 시대는 그런 돌칼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부싯돌 같은 그런 돌로 만든 그 칼로서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큰 돌로 비유되고 있어요. 뜨인 돌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이것이 다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건 뭐냐?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깨지는 거. 육체가 찢어지는. 십자가에 달려고 하실 때 가시면류관 상 받으실 때 어때요? 못 박히실 때 육신이 깨지는 거예요. 마치 바위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와 생수, 그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신 거죠. 그 말씀이 되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능히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어요. 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죽도 능히 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습관성, 중독성적인 죄들이 있어요. 끊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끊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살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 떠나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죄로 인한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가난하거나 또는 어떤 공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수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수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암몬 족속이 그죠?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죠. 왜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죄에 있었던 겁니다. 죄가 있었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때요?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그 수치와 모욕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산다 하더라도 그들 한쪽 눈이 한쪽 눈을 빼고 그들의 평생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가져오는 저주인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그 길갈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여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이제 우리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를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갈에서 정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바로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바로 그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그 신앙을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큰 기적을 체험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때,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길갈로 가서, 그죠? 바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길갈을 찾아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